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를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열게 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감사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사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삶을 보호하시고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건강을 주시어서 힘있게 건강하게 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7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리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모든 공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십자가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슨 예식이 복잡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복잡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은 필요하지만 그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지 그 형식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배만 생각해 봐도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도 초대교회에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종을 쳐야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그런 형식들은 필요하죠. 안 쳐도 그만이에요. 무방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기본적인 것들만 갖추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소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대예배, 소예배가 없어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예배예요. 저는 새벽 기도에 3일 기도에 이름만 쓰지 않습니다. 기도가 목적이 되어 있다면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지. 뭐 하려고 교회를 나옵니까? 개인이 기도하시면 되지. 뭐 하려고 모여서 또 기도를 해요. 물론 기도해서 기도의 탄력을 받고 힘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예배가 목적이지 기도가 목적일 수는 없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생명의 양식, 하루의 양식을 오늘 주셨잖아요.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한 중보기도 영역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는 기도. 어떤 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삶과 인생이 그 기도만큼 예배만큼 삶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꾸 말도 행동도 생각도 마음 중심도 행동으로 나오니까 행동으로 말로 나와요. 마음의 생각들이 마음에 품어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나올 거다 이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이 나올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어주셨단 말인가. 나같이 흠을 맞고 죄 많은 나 앞을 쳐다봐도 죄요 뒤를 돌아봐도 죄요 옆을 쳐다봐도 죄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한심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야지. 그런 한심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살리시고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살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는 것.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죄 지음을 가슴 아파하고 그 주님이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으니 죄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죄에 대해서 싸우고 악은 모양으로 버려가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요. 구원받았으니.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그런 큰 희생을 치르셨으니 죄를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딱 한 군데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는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신앙생활이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치료함을 받는다. 또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죄 씻음도 없고 치료받음도 없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어요. 피를 흘리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도 육체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주시는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섬기고 살고 막 고난을 받았습니다. 살다가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분이 받으셨던 고통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양심을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교회를 나와서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가득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 의를 쌓아요. 자기 의. 직분을 자랑을 하고 종교 행위를 자랑을 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랑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름으로 내놔요. 그냥 예수님이 사랑한다, 자랑합니다 하면서 가만 들여다보면은 자기 의가 가득해서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이 그분의 주인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 희생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희생을 치르셨거든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도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종교생활 십자가 없이 주님을 바라봄이 없이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면 자기가 살아나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는 이걸 많이 해서 이걸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천국과 상급과 은혜의 길은 잘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런데 목적과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만 들어왔다 해서 구원을 다 받아버렸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야 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나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 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또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믿음 끝까지 지켜라. 믿음. 끝까지.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신부단장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세속. 자기, 자아, 고집, 혈기, 분냄, 인본주의 막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에 그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좋아할 것이 못 돼요. 성격입니다. 성품입니다. 성격은 못 고칩니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양심을 왜 못 살려요? 오늘 말씀에도 살린다고 말씀하는데 양심이 화인을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짓을 버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예의를 쓰는 거지.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길은 걸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이 뭐냐?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기 때문에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 들으셨죠? 찬송 우리가 불렀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를 만나 죄사함 받았는데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면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나타나요. 열매가. 어떤 열매? 양심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거듭납니다. 언행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열매로 그들을 아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다면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자꾸 예수님을 닮기를. 예수님을 닮을 때 뭐까지 닮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혜택만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십자가로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상에서 죄 짓고 살면서 징계받고 고난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별겁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남들은 거짓말을 치고 막 할 때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고난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다 죄 짓고 살면서 이렇게 살 때 나는 거기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고난이에요. 오늘날의 고난은 무슨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무슨 우리를 핍박해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셨고 평화를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절대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이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이제 나이 어제도 목사님들 85세, 89세 얼마나 잘 걸어가시는지. 구부정하시고 다리에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 걷는 것은 다람쥐예요. 다람쥐. 얼마나 잘 걸으시는지. 밥만 먹고 뭐 하시느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밥만 먹으면 그분들은 밖에 나가 계세요. 돼지 키우고 목사님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채소 가꾸고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러신대요. 이제 90쯤 되시니까 젊은 목사인 저에게도 옆에 딱 앉으셔가지고 권면을 해주셨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인생이 별거 없더라. 하나님은 다 갚으신다. 절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 쟁쟁했던 사람들, 막 했던 사람들 봐봐라. 하면서 쭉 설명해 주는데 누구라고 말 안 해도 다 공감이 다 갔어. 다 서로가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서 목사님 그러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다 공의로우신 분이고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분인데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셨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혈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욕되게 하지 않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서 연구가 뭐가 돼야 되느냐? 머리씀이 어떻게 하면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남겨두신 고난을 이 육체의 몸된 교회와 함께 육체에 쏟아부을까? 남기고 갈 게 뭡니까? 어제 목사님이 딱 그래요. 그분은 목회도 잘했어요. 그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재산도 있습니다. 딱 두 마디 했어요. 오래 살아보니까 건강이 제일이더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서. 돈은 별거 없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쓸 것도 별로 없어. 병만 들지 않으면 돈도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새끼 밥 먹고 사는데 아무것도 큰 교회에 있네 적은 교회에 있네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그거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때 상급 심판 받을 때 주님이 주실 것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남는 게 있다는 게 남는 게. 주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섬겼던 것,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며 그 속에 주님 떠나지 않고 걸어갔던 그 길,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더라. 그러면서 건강이 제일이니까 목사님들 건강할 때 건강 관리하세요. 주님이 건강도 주시지만 또한 주신 몸 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부르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도전들과 은혜들이 어제 있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양심을 살아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 많은 우리들이 늘 날마다 씻고 새벽마다 씻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고 죄가 깨달아지거든 그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찔림이 있다는 건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지. 지금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을 훈계하는 말씀입니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 뭘 통해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 나쁘지만은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은 주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 그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크게 듣고 그 말씀에 겸손히 우리의 영혼을 겸비하고 낮아져서 주를 바라보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절대로 구원의 쩔쩔 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이렇게 양심을 살아나게 만들고 주님을 섬기는 그 보혈의 공로를 믿었다면 히브리서 당시 있었던 성도들이여 왜 예수를 떠나는가? 왜 예수님을 버리는가? 왜 믿음에서 후퇴하는가?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절대로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안 기뻐해요. 그 인생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36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어떻게 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데 어떻게 주님이 기뻐해요? 그러면 주님을 기뻐하라. 너의 소원을 들어준 시편 37편, 34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자랑이 되고 주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든지 축복의 면류관을 주든지 상을 주든지 응답을 주든지 복을 주든지 건강을 주든지 그렇게 하실 텐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걸어가면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도 놀랍게도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착각을 해요.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 하면 된 줄 알아. 기도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려면 반드시 주의 뜻을 묻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 속에 주께서 물질 부으시고 건강 부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주님이 여기 있다 하세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보혈을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버릴 거 버리고 끊고
보혈의 샘에 온몸을 잠겨서 이제 더 성숙함으로, 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신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연만하게 우리 모두 들었어요. 세상에 어저께 TV에서 그러대요. 야, 나는 그냥 충격이네. 어제 아나운서가 멘트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60세 이상 고령인 사람들은 조심하라 뭘 할 때, 내일 모레 2년만 있으면 60세예요? 그러면 60세 고령이 야, 나도 이제는 노인이구나, 고령이구나, 고령. 아이고, 세상에.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일편단심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 신부단장 잘하십시오. 신부단장. 양심이 살아나서 정말 세마포 있고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언행 심사를 주님 보실 때에 정말로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 가져가면서, 여하튼 죄 짓는 일은 절대로 피하고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하여튼 주님의 기쁨이 돼. 기쁨이 그냥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는 성림교회에 그냥 사랑의 미랄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도 섬기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제도 한 가정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자녀들이 공무원이고 한 4명 한 가족이 이제 등록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나오신, 새벽기도를 나오셨는데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막 우시더라고요. 정등교회를 어떻게 떠나기가 쉽겠어요? 어렵지. 20년, 30년 섬겨왔던 교회를.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권사님도. 교회를 선정하기가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고 이제 하나님 내 뼈를 묻을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다 돌아봤어요. 내 뼈를 묻을 수 있는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교회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제목대로 딱 정하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안정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별것 없어요. 신앙의 길 걸어갈 때 주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보혈의 샘에 잠궈서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양심이 화인을 맞는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쌓아서 목구멍까지 죄가 쌓이는데도 주님이 오래 참으심을 착각하고 그 길에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던 가룟 유다와 같이 사울과 같이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믿는다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는지 언제나 자신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